보면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성경에 대해서 또 언약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관점, 그러니까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격을 해보셨지만은 사격을 하면은 앞에 있는 가늠새와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가늠자와 일치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표적을 거기에 올려놓고 그 직후방으로 방아쇠를 당기면은 표적을 명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신앙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재물을 냈지만은 자신의 일부를 낼 뿐이었고, 그리고 또 과부는 적은 돈을 냈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심을 드시고 난 뒤에 약간 졸릴식 같아가지고 하나 유머 좀 하려고 합니다. 한날은 그 예배를 마치는데 이제 예배 폐회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오래 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을 이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하시는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줄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1시간 이상 흐르면서,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당 안에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노아 홍수 때 모든 성도들이 떠내려가 버렸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행설수설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경을 예비하러 오신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투옥과 순교를 당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예수를 다시 산 이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반응을 듣고 그리고 그 헤롯의 그 충돌을 피하고자 무리를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한 이곳은 누가복음 9장 10절을 참조해 볼 때 벳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갈릴리 동쪽 지방에 해안에 위치한 베사다 율리아스 지방 중에 어느 한 지역으로 추측이 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은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이 오늘 베세다의 들판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2배의 어떤 기적인 보리떡 10개와 물고기 4마리가 아니고 5,000명을 먹였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의 신화적이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일어났다면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본 우리 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들이 이렇게 방사능을 유출시키면서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주변국이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방사능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폭발과 그리고 이 핵폭발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이 원자와 분자의 하나의 조그만 질량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것을 핵폭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량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이 자연 세계에서는 굉장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데, 만약에 없던 그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갑자기 수만 개로 생긴다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적은요, 엄청난 이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그리고 또 육적인 결핍을 채워주시는 참된 양심임을 우리 믿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합니다. 재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요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 이적을 보여주고 나면은 예수님을요,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욕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고 혁명자로 세워지면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혁명가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몸을 다 찢기시고 내어주고 섬기시기 위해 오셨는데 혁명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피곤하니까 쉬시기 위해서 제자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 삼는 것을 경계하셔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너편이라 하면은 어디일까요? 건너편이라 하면은 마가복음에는 베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왜 건너편을 베세다, 가버나움 명칭이 틀릴까요?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베세다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세다에서 만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로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사역이요, 예수님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그런 준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꼭 기도를 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미리 기도를 하셨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항상 기도를 하시고 행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기 위해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무척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렇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골방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들 꼭 찾고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강요에 떠밀려서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베세다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띄울 때는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없던 이 날씨가, 배가 이제 조금씩 바다 가운데로 가고 있을 때 이 12명 정도 탈 수 있는 이 돛담배가 파도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밀리면서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고 이제는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25에서 30 스타디온, 약 한 4.6km의 그 길을 육지에서 하고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제자 훈련한 생애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두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예수님의 이 제자를 삼기 원하는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밤을 낮 삼아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받았다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요, 회의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와 관계되는 그쪽에 제방이나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 육지를 걸은 것을 제자들이 순간 착각을 해서 무리를 걷는다고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유령이다, 귀신이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구세주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쳤는데 구세주가 나타났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구동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인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만 하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그냥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도요, 어느 정도 됐다 싶었을 때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만 하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하나님께 잘못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또 많이 직면한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앞에서 유라굴루와 같은 광풍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판단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옳은 것이다라고 억지 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은, 여러분, 나의 판단일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세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세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SOS를 날렸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유령이다라고 외쳐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아마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그렇게 어떻게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반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둔한 제자들,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뜻은 담대하라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너희의 미신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고 나는 너희 주여, 너희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뜻인데요, 나는 뭐뭐시다라는 얘기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그 문화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에고에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인정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혔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주이심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니까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령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면은 저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 베드로는요, 좀 과감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소유자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 하시니라 할 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요,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서 우리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기 시작한 이 베드로 발을 내디뎠어요. 이 발을 내딘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 했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멀리하고 그 길을 떠나는 그 첫걸음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첫걸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교회에서 한영혼 사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했었고 재작년도 했었고 계속 우리 교회가 십자가 서고부터 전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또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올 한 해도 그렇게 한영혼 사랑 축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을 디디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저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 일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한강교회 지체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아멘하면서 걸었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영광,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면서 엄청난 그런 이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걷는 그 무리를 자기가 걷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중했던 그 시선이 점점 어디를 의식하게 됐죠? 이 발밑의 파도를 의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점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왔고, 그리고 이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상황,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상황, 오히려 그냥 무리를 걷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보다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는 또 육신을 쫓아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뭔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고 젊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촉망된 신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정치가가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은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란 대로 너 할 거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물잔에 물을 떠와라.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잔을 들고 온 성을 한 바퀴 돌면서 물잔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는 참수행에 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엄한 명령을 받고 이 젊은 정치가는요, 뒤에 자객을 한 명 데리고 물잔에 이 물을 가지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시장도 지나가고 빨래터도 지나가고 다리도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이제 젊은 정치가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할 때 젊은 정치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잔에 물밖에 못 봤습니다. 그거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사랑 축제를 계획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찢어놓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로 와서 같은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베드로 배에 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 인생이 풍랑이 많고 그 비바람에 치는 인생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애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마디 음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저 영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릴 때요, 그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할렐루야. 물에 허우적거렸던 베드로 16장에 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사랑 축제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집중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터져 나오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 모든 한강교회 이 배가 희망의 항구로 정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살아가는 삶,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떼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형통의 대로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리를 걷는 영광을 한번 같이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